지금이 마지막 때인 성경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 메시지 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하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하시고 싶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언약을 저버렸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지 그분이 거짓말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을 잘 이행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람이 번번이 깨더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언약하셨고, 두 번째 언약은 아담과 하와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파했지만 너희들은 경건된 후손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나를 예배다오 말씀하세요. 이제 구원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너희는 힘써서 땀 흘려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나를 찾고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경건되게 키워달라고 부탁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도 사람이 파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이 파해짐으로 인해서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고요, 모든 인류는 멸절되게 돼요. 그러나 딱 한 명,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만이 아버지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은혜의 옷, 은혜를 어떻게 했다? 입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은혜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은요, 옷을 입어야 가는 나라예요. 예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예복 입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요. 그래서요, 천국은 예복 입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요, 바로 예수의 옷이죠. 그리고 노아에게도 은혜의 옷을 입혀주세요. 바로 하나님 예수의 옷이에요. 노아도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입은 자는요, 환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심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려 하세요. 그리고 노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바로 노아의 세 자녀와 자부들도 다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건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하나님이 벌로 잡고 포인트를 놔두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준비가 안 됐어. 누가? 노아의 자식들과 아내와 그리고 며느리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시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세요. 그 방주를 짓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내용들도 사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구원의 말씀들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것은요, 과거의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과거의 노아 때와 지금은 심판이 임하는 게 다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예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노아의 때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이 노아의 때인 것을 알고 또 우리의 때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예비하여
예, 그분에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지금 예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와 같이요. 그래서 그분을 좀 보고자 해요. 자,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심판하시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가 잘못을 해도 심판하는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까다로운 조물주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요. 관영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관영은 가득 차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다고요? 가득 차서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죄가요, 결국은요, 죄의 포인트죠.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까요? 죄가 온 땅에 꽉 차가지고요, 한 명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몇몇이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온 세상이 죄로 덮였을 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세요.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한 명이라도 돌아올까 봐. 그래서 이 말씀을 포인트로 보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편백되게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주시는 걸 포인트로 잘못 봐. 왜? 우리는 벌 받기 싫으니까. 이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조금 있을 때입니까? 꽉 찼을 때예요. 한 빈틈도 없이 찼을 때, 빈틈도 없을 때.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까지도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기다리냐? 아닙니다. 뭐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그래도 내가 죄를 짓고 있어. 근데 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음의 생각을 봤더니 아까 죄악이 관영하면 세상에 퍼진 행동들이죠. 이건 행동들이야. 두 번째 뭘 보세요? 마음 보세요. 마음을 보았더니 한 명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의 뜻 그대로 살려는 것이에요. 이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때와 지금이 같은 상황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죄 짓는다고 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형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돌아가신 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 죽는 순간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누가 놓습니까? 내가 놓아요. 뿌리치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으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이 간영되고 마음의 생각조차도 돌아갈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심판을 할 수 없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 시커멓게 돼가지고 흰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구원할 방법이 없을 때 심판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노아의 심판이 왜 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딱 한 명이 있었네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사실 노아의 가족이 노아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아내, 자부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방주 짓게 하십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방주 짓게 하십니까? 노아 한 명이면 노아 할아버지 있잖아요. 누구요? 에녹. 올려가면 되잖아. 노아 데리고 가면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세요. 근데 그 가족은 바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방주 짓게 하신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래서 방주는요, 신부단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주를 짓게 하셔서 제 방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심판의 첫째,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해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요, 구원하실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노아에게 알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 눈동자를 돌린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맞춘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세요.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마음이 완전히 꽂히게 해요. 방주 짓고 있는 동안에 딴짓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방주하기 바빠 죽겠는데 방주 짓기. 여러분 이제 방주 지으셔야 돼. 마음에 바쁩니다. 늘 예수께 나갑시다. 괜히 저기 쓸데없는 거 돈 벌려 하고 이상하게 막 마음 뺏겨가 막 여기서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 마음 뺏기지 말고요. 근데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쁩니다. 그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정체도 마음 뺏기지 마시고 뺏기지 말라는 거야. 왜? 우리 지금 바빠요. 방주 지려면 얼마나 힘든데 자꾸요 엉뚱한 데 마음 뺏기게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두렵게 하는 것들 저도 언급 안 할게요. 그런 데만 뺏겼더니 예수가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분의 구원하려는 사랑을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분을 또다시 조금만 잘못해도 구원 안 시키는 이상한 분을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욕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그런 데만 뺏겼더니 주님 곧 오신다고 믿는 분들이 왜 그리 말들이 입이 거칠어요? 왜 거칩니까? 방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방주 있는데 마음 뺏긴데 어떻게 마음 거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 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때와 우리 때와 같을까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참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분들은 복 받았어요. 제가 오전 때도 메시지를 전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성경 구절 많이 뺐거든요. 오후 때도 해보니까 좀 빼야 되겠다. 다행히 메시지가 넘쳐요. 넘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예요. 마지막 때죠.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믿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너를 죽이리니요. 이거 사실 환난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 아직 환난에 들어갔지는 않았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도 환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예, 조금만 잘못하면 뭐 교회 다 넘뜨기 쉬워요. 제가 이런 빌미 제공하지 말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분들 우리 같은 크리스찬 분에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빌미 제공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니까 요만큼만 잘못해도 미워합니다. 더 심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빌미 제공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한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인식이 나빠지면 구원을 못 받게 돼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조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무엇입니까? 자꾸 이제 서로 미워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거 환난 때입니다. 지금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때는 그 직전 때예요. 미워하기 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 환난 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무엇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거짓 선지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환난 들어갔을 때 더 심각해요. 우리 지금 환난 오고 나면 이런 자들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지금은 뭐 세 발의 피해요. 환난 들어가면요, 가짜가 판을 칩니다. 뭐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냐?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됩니다. 완전히 가짜가 확 판을 쳐요. 마지막 때 되면. 언제? 환난 들어갔을 때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엇이 성행해요? 불법이요. 불법이 상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권세 잡은 자가요, 정의로 백성을 다스린다. 불법으로 다스린다. 불법이 온 세상을 꽉 차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 주권자가요, 불법을 성행하게 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똑같이 미워하고 잡아주고요, 용서치 않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때 또 볼게요. 자,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계속 그때죠. 자, 이 불법이 성행한 이때요, 거짓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일어날 때예요. 그럼 우리 때는 뭐 나는 예수께 예수의 성령이 내 속에 와 있다. 내가 예수 친구다. 뭐 이런 자도 있고 뭐 있죠. 그런 자들이 우리 나타났지만 성행합니까? 좀 적습니까?
예, 환란 들어가면요 성행합니다. 아주 그냥 그때는 장사가 잘 돼요. 걔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자칫 더 끌려갑니다. 우리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신천지 없어졌습니까? 아직 계속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JMS 작아졌습니까? 존재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감옥 갔다 오고 이상한 짓거리 하다 걸렸으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옵니까? 여전히 더 커집니까? 여전히 더 커지고 있어요. 왜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단은 더 성행합니다. 그래서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다.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한테 갔더니 병도 낫고 별일이 다 일어나던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우리 동서가 대임에서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왜 있냐? 거기 옛날에 육사 시절 때 거기 선배 육사 사관생도가 데려가서 제임에서 갔단 말이야. 왜 갔냐면 디스크 때문에. 갔는데 기도받고 디스크가 나왔어. 그리고 그때 20대 초반에 잡혀가 지금까지 있어요. 나이가 50몇 살인데.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잘 돼요. 근데 제이메스 중에 누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라 하고요. 돈 달라 하니까 나간다 돈 달라 하니까 돈 돌려줬단 말도 있더라고. 거기도 지금 복이야. 뭐 제이메스 별건 줄 알아요? 그거 뭐다? 그것도 복 받아라 그래요. 복. 나 신천지는 딴 건 줄 알았더니 내 여동생이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됐대. 근데 이게 말을 안 되고 도로 말아먹었대. 얘들도 뭐 이야기예요? 복 받는 이야기 하더라고. 복 받는 이야기. 알고 보면 지금 이단들도요 복업국이야. 복업국. 북극국이 아니고요. 전부 복 받는 이야기예요. 이단들도.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복 받고 병 고치고 이걸로 구원받는 때 아니에요. 여기 주목할 때가 아니야. 예수께 주목해야 될 때요. 이단들도 이런 이적들 일어나요. 어느 날 우리 제주도에 있을 때 내가 아내가 병들고 힘들어서 내가 제주도에 가 살 때요. 남녀 호당교 믿으라고 얼마나 전도한지 몰라. 어떤 미용사가. 남녀 호당교 믿으면 병 고치고 사업도 잘 된다고. 내가 당신을 봐도 예수 믿고 사업도 안 되고 아내는 아프고 하니까 너무 안 됐다고. 남녀 호당교 믿으라고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시급했네 아주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복 받으려고 온 데 다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요. 사탄이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포인트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포인트는 예수야. 구원이에요. 여기 있어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끌려가요. 말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왜 이러냐? 저번 주 구원파 이야기하더니 참 콩가루 집안이네. 자 그러면 다시 3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 아까의 때는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 번쩍한 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도 없이. 왜? 힘드니까. 환란 들어가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우리 마찬가지인데요. IMF 때 최고 성행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점쟁이. IMF 때 제일 돈 많이 번 애들이 점쟁이들이에요. 환란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요, 그런 데예요. 점쟁이하고 무당이야. 그때 성행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도요, 점쟁이가 얼마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더라? 점성술인가? 무슨 타로? 이거 무슨 재밌는 게임 같이 TV 얼마 많이 나옵니까? 얼마 많이 선전해 줍니까?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그냥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쉽게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도 따라 들어가겠더라. 많이들 따라 들어가요. 큰일 날 짓들을 갖다가 쉽게 하는 거야.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악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예수님이 어려워질 때 그런 악들이 성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예비하는 자일 때, 지금 근데 아까는 그 번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번개는 뭐예요? 벼락이다, 벼락. 벼락은 천벌이에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천벌이에요. 이 번개 말씀하신 건 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밑에 말, 노아의 때 이야기 나왔어요. 노아의 때는 환란입니까? 아니면 평화기예요? 평화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분류해서 잘 보셔야 돼요. 앞에는 환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된 말씀이에요. 밑에 말씀은요,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평화기 된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왜 공부 잘합니까? 분류를 잘하니까. 그래야 시험을 잘 치죠. 분류가 안 되면요, 머리만 복잡해. 외운 건 많은데 답은 못 맞춰.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분류를 잘해 드려야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시험 잘 칩니다. 선생님이 나쁘면 시급합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분류해 드릴게요. 내가 좋은 선생이란 말이네. 내가 내장 좀 합시다.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엇입니까? 이거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환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법이 성행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사랑이 시그지고 핍박을 받고 막 서로 잡아주고 막 미워하고 그런 일 있다 없다? 없어요. 평화기에는요, 점쟁이 장사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져요. 마음이 예수가 없어져요. 누가 최고? 내가 최고. 그래서 요즘 우리 나오는 노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노래도요, 내가 최고란 노래가 제일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는 어떤 노래가 많았습니까? 우리 어릴 때 가요는요, 전부 슬펐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뭐냐고, 애가. 어려우니까 그런 노래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요즘 애들 노래 그런 노래 부릅니까, 애들이? 저 아저씨 미쳤나 그러죠. 요즘 애들도요, 얼마나 신난 노래 잘 부릅니까?
그리고 노래 뭐 랩 같은 거는 네가 나한테 내가 네한테 그런 노래잖아 대부분. 너 나중에 네 잘 될 줄 알아? 뭐 그런 노래잖아요. 너 나 놓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뭐 그런 노래잖아요. 전부 내 이야기야. 나를 사랑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요, 내 중심의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 뭐예요? 내 쾌락 중심으로 살다가 밥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마음 다 뺏겼다가 그들이 심판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된 삶, 돈이 주인된 삶, 쾌락이 주인된 삶, 그것을 중심으로 살다가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때 어떻습니까? 우리 때 노아의 때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쾌락의 끝이 동성애예요. 그 제가 동성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환란이 들어가면요, 동성애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아주 극심해질 거예요. 지금보다. 불법이 어떻게 돼요? 성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때는 막아야죠. 왜요? 쾌락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왜 범죄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탐냈기 때문이에요. 탐심에서 나왔어요. 육체의 쾌락도 탐심이에요. 탐심의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는 노아 홍수였지만 지금은 어디에 들어간다? 환란에 들어간다예요. 지금 우리 때 환란이 없습니다. 밑에 말씀 볼게요. 그래서 위에 말씀과 아래 말씀 다릅니다. 불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때라고 이해한 그때는 노아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노아의 때. 아까 위에는요, 환란 때를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노아의 때예요. 그 분류를 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정확히 나게 딱 적용이 돼요. 안 그러면 혼선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데리고 올려가겠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같이? 노아와 같이. 노아가 물 밑에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요? 노아 할아버지. 예, 에녹도 분리됐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에녹은 노아의 표상입니다. 노아가 에녹을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가족들이.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죠? 밭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밭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교회를 밭으로 설명하세요. 그래서 밭에 무엇이 있다?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보화를 사라 하세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사라? 밭을 사라. 그 밭 속에 무엇을 캐야 돼요? 보화를 캐야 돼. 예수를 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밭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자,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어. 근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요. 이것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아닙니다. 밑에 또다시 매를 갈고 있어요. 잘 말씀 따라 배운다고 하고 있는데 둘 다 데려간다. 하나만 데려간다. 하나만 데려간다. 성경은요, 깨어있는 교회의 비율이 1이라고 하시게요. 50%. 몇 프로? 50%. 우리 교회도 몇 프로? 에이, 50%면 안 되지. 더 많이 돼야죠. 더 많이. 100%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50% 넘어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너희 주가 임하리라. 자,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깨어서 예수님 손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방주 짓고, 방주 짓는 것이 어떤 행위였어? 그러면 깨어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방주 짓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면 일 안 해야 됩니까? 나무 깎아고 뭐 별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행위와 방주 짓는 행위는 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너희가 방주를 너희 어디에? 너희 마음에 방주를 짓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밭에요. 너희 마음밭에 방주를 짓고 있으라 하신 거예요. 왜? 어느 때에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언제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때를 봤더니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평화기고, 첫째는 평화기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노아 때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지금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확실히 알게 돼요. 그리고 깨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잘못 깨어 있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노아 때도 똑같아요. 샘이 말 잘 안 들으면 옆에 함이 샘 등을 탁 때리고 같이 격려하면서 깨어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깨어서 다 방주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예비치 못했던 롯은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반만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게 표상이에요. 예비하면 다 구원받는데 예비치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야. 그래서 예비를 잘하면 50%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받더니 100% 우리 교회 다 되면 좋겠다. 다 되면 좋겠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바울은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고 했어요. 어떤 고통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받는 고통이에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을 때 고통받았다고 적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세상이 살아가지 않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죄악을 보았더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뭐라 적혀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노아 때예요. 똑같죠? 옛날에 우리 자기 사랑했습니까? 가족을 더 사랑했습니까? 가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들 먹여 살리고 우리 부모 세대 그랬잖아요. 나는 희생해도 좋으니 내 자녀들은 잘 살려고 얼마나들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산업화 세대라 그러잖아요. 자기 잘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까? 자식에게 마음 다 뺏겼습니까? 우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돈 다 투입하잖아요. 내 노후 지금 내가 책임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자식한테 다 줍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근데 지금 점점점 부모도 바뀌어. 요즘 우리 부모들도요, 자식들 애기 봐주려고 합니까? 니는 니하라 하라 합니까? 니는 니하라 해라. 나는 내 노후가 있다. 요즘 부모들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옛날 저게 내하고 맨날 싸우고 기분 나쁘니까 이혼한 경우도 많아요. 요즘 60대 이혼율이 30대 이혼율보다 높대요. 사람이 오래 살게 됐더니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더 마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더 자꾸 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저게 고생해가지고 나한테 돈 벌어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좀 가끔 가다가 성질을 내긴 하지만 아이고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게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꽁해가 있다가 시간 흘러가지고 은퇴할 때 싹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많잖아요. 요즘요 개인적 이기주의가 얼마나 그합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은 걱정돼요. 남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해서도 서로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만난 분들 많아요. 그게 안 행복하지. 안 행복하죠. 그래서요.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듭니다. 내 혼자 사는 집도 마련해야 되지. 자동차도 마련해야 되지. 나 혼자 스스로 즐기려고 그러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혼자 배낭여행도 잘 가더라. 그래서 돈을 최고로 이기게 되는 거야. 마지막 때 현상은요. 첫째는 이기주의. 두 번째는 대금사상. 돈이 우상이 돼요. 내가 우상이 되고 두 번째는 돈이 우상이 돼요. 이게 마지막 때 딱 현상이에요.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긍하며 자, 자기를 낮춘다, 높인다. 높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데요. 네가 감히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조그만 어떤 일을 하면 뭐합니까? 난리 나잖아요. 우리 집 새끼 때리면 온 학교를 디벼 놓잖아요. 자기 새끼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요즘 보면 웃겨요. 그놈이 남 때린 건 생각, 딴 애한테 괴롭힌 건 생각 안 하고 내 애가 욕먹은 것만 기억하는 분들 많아요. 이기적이라 그래, 이기적이라서. 이거 마지막 때 현상이야.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봤더니 참 피곤하겠더라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쉬웠는데 요즘은 선생님들 만만치 않습니다. 왜? 전부 다 이기적으로 구니까. 남 생각 안 해주니까.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새 자식한테 효도받으려고 생각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까? 포기하세요. 자식이 잘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놈이 원망 안 하면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이 잘해주면 고맙지. 기대하니까 더 화나죠. 기대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애들이 효도한다. 부모보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결혼시키면 잊어버리세요. 오지 말라 그러고. 잘만 살아다오. 제발 이혼만 하지 말아다오. 요즘은 부모를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점점 자꾸 이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다 결과들이죠. 그랬더니 뭐야? 감사치 아니하고요. 자, 부모께 감사한다, 스님께 감사한다, 아니면 전혀 그런 거 없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무엇이 된다?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함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분리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고 분리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지 못한다는 안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별거 아닌 거 생각한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봐요. 교회를 가보면 나 가슴 아픈 게 요즘은 죄 짓는 거 별거 아니라 생각해요. 하나님께 잠깐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말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너무 많아요. 우리 때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불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자, 절제합니까? 절제 못합니까? 절제 안 됩니다. 그 선한 것 안 좋아해요. 자, 제일 마지막이 참 그거죠. 자, 조급하며 뭐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자기를 어떻게 해요? 높이며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 우리 집 아이가 최고. 우리 남편이 최고. 이거 죽는 말입니다. 죽는 복음입니다. 이거 죽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 성도분 자꾸 높여드려. 당신 최고. 당신 복 받은 사람. 세상 가르치면 똑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 성도에게 자꾸 자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성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늘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방줄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요새 이혼하는 제일 큰 프로테지가요, 성적인 만족함이 없다고 이혼하는 경우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부인들도 이쁜이 수술하고 별수를 다 하잖아요. 이게 뭐한 짓이에요? 가정은 사랑이 가득 차고 서로 사랑하며 낮은 자 되어 섬기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겨 천국을 연습하라고 주신 곳이에요. 오늘날 가정도요, 쾌락 제일 주게 됐어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가정도 음란해요. 가정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 이유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숭상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임합니까? 임하지 못합니까? 임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에요. 그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낮은 자 되어 성긴 자 되어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짓는 자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환란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까 지금 노아의 방주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시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음란한 거죠. 범죄하는 것이죠. 근데 범죄를 하고도요, 이 쾌락을 위하여 범죄를 하고도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도요, 이들이 지금 범죄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만 하면 되는데 한번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로 구원만 받으면 구원받았으므로 괜찮다.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이단이 특히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요. 자,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은요, 자기는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범죄하면서도. 예수를 진짜 믿는 건 범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쾌락으로 설명하고 있죠. 쾌락 때문에 범죄하면서도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요, 교회도 그런 거 많습니다. 제가 들었더니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들 많이 들려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가대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여자 집사하고 뒤에 있는 남자 집사하고 카톡으로 예배 마치고 어디 갈까? 그래? 둘이 끄떡끄떡. 둘 다 유부남 유부녀예요. 그리고 뭐 나 뭐라고 합니까? 뭐 세컨드 있대. 뭐 헛소리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런 짓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원 이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은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쾌락의 마음 뺏긴 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수를 그들이 배우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음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그 설교를 갖다 어떤 분이 보내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좋다고 보내드리면 왜 이렇게 어려워? 그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제 설교가 쉽진 않아요.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좀 다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귀에 들려요. 근데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했더니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자꾸 뭐 하라 그러거든. 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야. 하기 싫으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어렵다는 포인트,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걸 마음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거 왜 제가 어렵지 않다 말씀이냐면,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 짐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쉽고 가볍다. 자, 구원받기 쉽다 어렵다. 성경은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어렵게 여길까?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그리 안 하고 싶은 거야. 내 욕심 안 버리고 싶은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야. 가만히 들어가서 서로 쾌락을 즐기고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내 쾌락도 즐기고 천국도 가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거야. 돈도 벌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 거예요. 안 놓고 있잖아요. 안 놓고 딴 것도 받고 싶은 거야. 성경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느니라. 우린 자꾸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짐을 안 맡겨서 그래. 구원이 어렵다 쉽다? 쉽다. 근데 왜 어려워졌다? 여전히 내 짐을 지고 가는 거야. 여전히. 이 짐 속에는 쾌락의 짐도 있어요. 죄악의 짐이잖아요. 나는 이 즐거운 걸 착각해. 노아 홍수는요, 쾌락의 짐이 좋은 건 줄 알고 이걸 짐으로 안 여겨.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돈 버는데 즐거움에 빠져가 이걸 짐이라고 안 여겨. 좋으니까. 내 좋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때는요, 이런 것들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딱 적용하면 딱 맞죠?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왜? 말씀대로 봤더니 이건 뭐 우리 때와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하고 있죠.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면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들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딴 데는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얀브레는 뜻이 대적자, 배교자라는 뜻이에요. 얀브레 뜻 자체가요. 그리고 이것이 사해사본의 사독 문서에 이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벨리알, 곧 사탄의 지시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바로 애굽의 점성술사로 나와요. 자, 술사들 나오죠? 모세가 아론을 지시하여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죠. 그때 이들 여기 나온 이름대로 4.1사본을 봤던 게 지금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본이 적혀있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 얀네와 얀브레가 곧 그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또 이들도 뱀이 돼요. 이들도 이집과 기사를 일으켜요. 바닷가에 가서 그 강가에 가가지고 물에다가 그들도 뿌렸더니 피가 되죠. 물이. 이들도 마귀도 능력을 갖다 행해요. 지금 우리 때 아까 지금 제가 이단 갔더니 뭐 디스크 났다 얘기 말씀드렸죠. 이단에서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 복 받았다 얘기 하더라고. 비슷해. 마지막 때거든요. 마귀가 강해져 가지고요. 이집 기사를 일으켜 이들도.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암 고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슷해요. 구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대적자들이요.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그들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죄된 마음, 욕심에 이끌렸더니 거기 이끌려가 진리 이르지 못하고요. 가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요. 주의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지금 마지막에 지금 환란 들어갔을 때도 누가 많았어요? 환란 들어가면요. 이단 성행합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도 뭐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뭐 온갖 거 다 보여주시고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마십시오. 얀네와 얀브레도요. 지팡이 던지면 뱀이 돼요. 그들도 물에다가 뭐 물을 갖다가 피로 만들어요. 그들도 일을 만들어요. 그들도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수많은 이적 기사를 가지고요. 성도들을 갖다 미혹해요. 지금 우리 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때 또 미혹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목사 아닌 성도도 많아.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뭐 작은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고. 꼭 앞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겸손을 가장해요.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큰일 나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터넷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넷에요.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곧 때가 됐으니까 집에 갇혀 있어라. 집에서 예배 봐라. 네 혼자 예배 봐라. 뭐 온갖 얘기 다 있어요. 성경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으라? 평안 가운데 있으라 하세요. 왜 지금 노아의 때 평안을 주시는데 왜 평안 주실까요? 평안해야 단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단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 있는데요. 두려우면 방주 안 짓고 딴 데가 있습니다. 방주에 집중 못해요. 그 제가 자꾸 여러분께 무슨 뭐 어둠이 내려온다, 뭐 이거 정치적으로 뭐 공산화 된다, 전쟁이 일어난다, 공산화 된다, 어둠이 내려온다, 온갖 얘기 많죠.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요? 거기 집중하면 단장이 안 돼. 불안해서. 불안한데 여러분 이제 불안한데 내가 지금 집 짓고 있겠어요? 아니면 그 빨리빨리 급해가지고 공포수 만들고 있겠어요? 방주는 나무 돼야 되잖아. 너무 급하니까 뭐합니까? 공포수에 공기 집어넣어야죠. 얼마나 급해. 급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들 이적기사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때 이야기하는 우리 때. 우리 이후엔 더 강력해집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 때도요, 수많은 내가 봤니, 말씀하신 이런 걸로 미혹하는 거예요. 당연히 맞습니다. 백신은 점점점 육류표로 향해 가는 건 맞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자꾸 단일화가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거 제가 한 번도 부정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세요. 예문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아직 육류표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준비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과장되게 말하고 그렇게 맞다가 지옥 간다고 결국은 지옥 간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성도들을 마음을 빼앗고요,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싸우는 거예요. 왜? 단장을 못 시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셨죠? 단장하는 자는 반드시 평화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좀 평화 속에 거하며 방주 지읍시다. 못 찾아야 되는데 왜 딴 거 찾고 있어요? 방주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 못으로 우리의 방주에 지으면서 쳐야 돼요. 자, 방주 잘 지읍시다. 물 새지 않게. 다시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무엇이 있다? 핍박이 있다. 이때까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가르쳤죠.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무엇이 있다? 핍박이 있다. 특히 처음 예수 믿는 가정. 가정에 아무도 안 믿는데 나만 예수 믿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저희같이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참 복 받은 거고요. 처음 믿는 가정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핍박 온다. 핍박 옵니다. 이거 명심하시면 우리가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좀 안 되고 힘들어도요, 주님을 기다립시다. 풀어주세요.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내일 때거리 없을 것 같아. 줍니다. 오늘 밤중에. 오늘 밤에 주십니다. 안 죽입니다. 핍박은 있어요. 어려워요. 예수 잘 믿으려면 어려워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그런데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잘 믿게 하시고요, 결국은 회복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이신 그분이 들어오면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내 마음이 그분께 뺏겨. 내가 점점 그분을 닮아. 무엇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내가 점점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복이 내게 임하여서요, 내 삶과 내 사역이 다 회복이 돼요. 이것이 보리 6대의 사역이에요. 사업이에요. 그분은 안 만들어줍니다. 보리입니다. 보리. 밀 아닙니다. 먹고 살고 그리고 풍족하진 않지만 먹고 살 수 있고 만족할 수는 있어요. 점점 바뀝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하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교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금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서 위에 이적 기사를 행하던 얀냐와 얀벌에 얘기했죠.
얀네와 얀브레가 이적 기사를 행하여도 그들에게 주목하라. 말씀에 주목하라. 나 바울이 핍박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온통 고생하고 있어. 바울은. 그래도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라? 바울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핍박받는 것이 맞다예요. 곤란을 겪는 것이 맞다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복받았냐 곤란받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오히려 곤란받음으로 고난받음으로 내가 주의 선지자임을 주님께서 내게 증명하고 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 잘 된다, 그리고 무엇이 있다, 어쩌다 그들의 이적기사에 주목하지 말고 가짜 복음, 진리에 되지 않는 쾌락에 주목하고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고 물질에 주목하게 하는 그런 얀네와 얀브에게 주목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목하라? 말씀에 주목하라요. 고난받되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라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람에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온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어요. 평화가 가득해서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때예요. 젊은이들이요, 대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80%가 종교가 없대요. 종교가 왜 안 가지냐니까 필요가 없어서. 신에 대해서요, 관심이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자기 먹고 사고 자기 즐거운 게 너무 좋아서. 점점 신이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기쁨과 즐기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지금 우리 때가 노아의 때는 똑같은 때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읍시다. 그리고 방주를 지읍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의 때가 마지막 때, 곧 노아의 때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때가 마지막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오직 주님 앞에 온 우리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예비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